에드워드 헬리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끝없는 대화이다. 사실은 역사라고 하면 박제된 과거의 그냥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끝없는 상호소통과 대화라고 이야기한 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학습받은 게 있어서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만 받아들이고 한 번도 과거와 대화하려 하거나 소통하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모른다면 현재도 모를 것이고 당연히 미래는 더더욱 알기 어렵겠죠. 이미 지나간 것을 통해 더 나은 미래, 진정한 오래된 미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뇌관을 자극하는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거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무겁지 않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요. 흔히가 아니라 그렇죠,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심지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조차도 현대는 인문학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애초에 잘못 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번역을 19세기 중엽에 일본인들이 잘못 붙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이 우주, 이 세계, 인간이 사는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사람. 그리고 그 각각의 3요소를 탐구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처럼 아주 세분화해서 물리학이니, 그것도 물리학도 천체 물리학이니 무슨 양자 물리학이니 이렇게 분화하지를 않고요. 하늘을 보는 애스트로노미를 동양에서는 천문학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늘은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주관하는 신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았냐면 하늘의 무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천문학이란 하늘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별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었죠. 반면에 지리학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이죠. 다른 짐승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리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옥편 찾아보면 다스릴 리자라고 나옵니다. 글자는 어떻게 생긴 글자냐면 임금 왕자가 옆에 있죠. 땅에다가 이러쿵저러쿵 여기는 길로 써라, 여기는 밭으로 써라, 여기는 집으로 써라라고 지정해 놓은 그런 필지를 그려 놓은 겁니다. 그게 마을 리자예요. 그걸 터문이라고 합니다. 땅의 문이죠. 근데 이 땅의 문의는 하늘이 신이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 권력이 구획한 선이다. 그 선을 어떻게 긋는 것이 더 살기 편한가, 이걸 탐구하는 학문이 지오그라피 지리학이었어요. 그럼 인간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일본 사람들이 천문학을 따서 그냥 인문학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휴머니티스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천 년간 이에 대한 고민을 인간이 하기 시작한 이래 수천 년간 그 외형이 아니라 인간의 외형을 우리가 몸이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맘이라고 합니다. 조금 빗나가는 얘기겠지만 오직 인간만이 말합니다. 말을 해요. 근데 언제부터 말을 한다고 그러나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터뜨리는 걸 말이라고 하지를 않죠. 이 수많은 동물들이 다 소리를 내는데 오직 인간만이, 포유류 중에서도 인간만이 입술을 부딪혀서 나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순음이라고 하죠.
한글에서는 미음, 비읍, 피읍 계열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맨 처음 말을 할 때 미음 발음을 해야 말을 한다고 그래요. 아기 최초의 말이 뭐죠? 그래서 맘입니다. 맘은 세 글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두 번 하면 맘마 그러면 밥이죠. 예. 맘 다음에 밥이에요. 그리고 맘은 두 번째 뜻이 엄마라는 뜻입니다. 엄마 다음에 아빠죠. 예. 맘마 다음에 밥이고요. 엄마 다음에 아빠예요. 그리고 그 또 세 번째 뜻이 바로 본질. 맘입니다. 마음이라고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죠. 어쩌면 제대로 알았더라면 인간성의 본질은 무엇으로 탐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 시대 번역하던 사람들이, 동양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인문학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 라고 번역을 했겠죠. 인심학이라고 했으면 좀 더 명료해졌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을 본다. 근데 잘 안 보여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인간 진화 계통도입니다.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에는 반드시 생물교과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200만 년 내지는 150만 년에 걸친 인간의 외형상의, 인류의 외형상의 변화 과정을 압축해 놓은 그런 그림일 텐데요. 우리가 이 150만 년 또는 200만 년이라는 시간을 확 압축을 해서 지금 동시대로 놓고 치자면 저 외형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부터일까요? 저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가운데쯤에 있는 그런 존재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같이 살면서 프로포즈 한다면 응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도 저게 인류의 조상들이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납득이 가지만 정말 옆에 있다면 인간으로 인정해 줄까요? 아니, 본인은, 당사자는 저 세 번째쯤이든 네 번째쯤에 있었던 당자는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외형의 변화와 관계없이 내면의 변화를 놓고 보자면 저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름 참 잘 붙였어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생각하다죠. 생각을 생각한다. 어떤 관념에 대해서, 어떤 느낌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능력이죠. 예술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그 근거가 없어서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대략 10만 년 전쯤에 인간 내면에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났다. 그 변화의 핵심은 뭐냐? 없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보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능력. 아주 추상적인 관념들인 거죠. 사랑, 증오, 행복, 행운 이런 것들. 다른 어떤 동물도 못하는 능력이 인간 내면에 들어왔다. 그것,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존재가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적 존재가 되는 순간 인간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능, 남의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얘기부터 하죠. 개천절이 어떤 날인지 다들 아시죠? 라고 질문을 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틀린 대답을 하세요. 어떤 날인가요? 3분의 2 정도의 틀린 대답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군이 우리 처음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조선을 건국한 나라라고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천절 후렴구는 비록 이 나라 하나바님은 단군이신이지만
이름 자체는 환웅이 하늘문을 열고 땅으로 내려온 날입니다. 환웅은 누구예요? 환웅의 아버지는 우주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환인, 재석, 옥황상제 뭐 등등의 이름으로 부르죠. 그 아들인 환웅도 신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인간 내면에 일어난 인간이 망상한 최고의 발명품, 생각 속에서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이 바로 이 존재였습니다. 신이라는 존재였죠. 그리고 이 신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의 아들로서 땅에 내려와서, 천신의 아들로서 땅에 내려와서 이것저것 사람을 이롭게 하다가 사람이 이루어지니까 다른 동물들이, 곰과 호랑이가 나도 좀 이롭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 중에 숙제를 내서 숙제를 잘 푼 곰을 사람의 형상으로 변형시켜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거 단군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버님은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있고 단군의 할아버지 환인이 있는데 단군까지만 거슬러 가느냐? 이게 저 시대 사람들의 인간관이었어요. 현대의 과학기술로 단군의 DNA를 분석하면 뭐가 나올까요? 아버지는 신, 어머니는 곰. 그죠? 뭐 50%는 신의 DNA이고 50%는 곰의 DNA가 있을 뿐이겠죠. 그런데 그걸 인간의 DNA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앞서 봤던 인간의 내면에 나타나던 의식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변화는 인간은 반은 신이고 반은 동물이다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나는 고대 인간관들은 최초의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기록이죠. 단군신의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인간이란 반은 신이고 반은 동물인 특별한 존재다. 영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왔던 거겠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났다는 생각은 아닌 거거든요. 이제 잘 아시는, 다들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죠. 천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주와 지상과 자연과 인간이라는 3요소로 압축해서 설명이 되죠.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것은 제우스, 아폴론, 아테네 뭐 이런 신들이었죠. 올림포스 산에 있으면서 천상의 일들을 주관합니다. 땅은 온갖 야수와 맹수와 동물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자연계는. 그 사이에 인간이 서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저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 중간적 존재들이 또 있다고 상상했어요. 생각했어요. 아니, 그 생각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제 믿은 거죠. 그 믿음 속에서 세계는 5가지의 존재로 구성된다고 봤어요. 신과 사람과 동물과, 그리고 신과 사람의 혼혈, 사람과 동물의 혼혈이죠.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 체계를 보면 다 나와요. 뭐 교양으로 다 읽으시니까. 페르세우스, 아킬레우스, 헤라클레스, 이런 영웅들이 나옵니다. 영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 히어로입니다. 이 말과 같은 영어에 헤테로, T자가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서 헤테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테로 그럼 뭐죠?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치면 하이브리드, 그렇죠? 혼종입니다.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헤테로예요. 히어로는 신과 인간의 혼혈로 태어난 혼종입니다. 그 헤테로를 히어로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도 유행어가 됐죠. 그래서 이 히어로의 사자성어로 하면 히어로를 반인 반신입니다. 그만 있었느냐? 인간과 짐승의 혼혈도 있었어요. 반인 반수들이죠. 인간과 뱀, 인간과 사자, 인간과 말,
인간과 소, 그렇죠?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로스, 또는 뭐 메두사, 스핑크스, 다 이게 이제 괴수들이죠. 저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사란 신과 인간의 혼혈인 영웅이, 신이 직접 나서질 않고 이 괴수들로부터, 인간을 괴롭히는 괴수들로부터 인간을 구원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야기가 고대 신화 체계 속에서는 별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단순하고 간명화한 것이 이른바 기독교 세계, 중세 천년을 지배했던 기독교 세계의 인간관이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뭐가 좀 압축이 됐습니다. 뭐가 압축이 됐느냐? 성경에는 괴물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죠? 사탄 얘기는 나와도 이런 무슨 뭐 켄타우로스니 미노타우로스 같은 이런 스핑크스 같은 괴물 얘기가 안 나와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것보다 재미가 없죠. 그런데 다른 얘기는 나옵니다. 신이 조금 더 도덕적이 됐어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는 바람둥이였는데 기독교 세계의 하나님은, 유일신은 바람 안 피세요. 딱 한 분의 인간의 여성과 사이에 반인반신 한 분을 낳습니다. 그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새로운 영웅이죠. 그리고 이 반인반신은 곧 이제 삼위일체의 신이 됩니다만은 단 하나의 신과 단 하나의 영웅, 물론 이것에 관해서는 또 뭐 드릴 말씀이 많을 수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괴물은 없어요, 이 틀에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주는 유일한 존재는 여전히 영웅이죠. 영웅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저 히어로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인간은 구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적 역사관이죠. 크게 보자면.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의 변화가 나온 밑바탕에는 수천 년간에 걸친 이제 나름대로의 문명의 발전사 속에서 인간이 동물로 후퇴하다, 동물처럼 되다,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졌다는 자신감의 발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써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타락했다.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닥에 뭐가 있어요? 저런 위계를 놓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에 신이 있고 바닥에 짐승이 있어서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면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타락에 대한 걱정은 조금 좀 줄어든 거죠. 인간과 동물 사이에 혼혈이 없다고 보면서. 그리고 인간성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인간 내면에 신성과 동물성이 공존하는데 그 중에서 신성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은 인간이 되는 길이고, 동물 쪽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타락한 인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자발적으로 또는 신을 닮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들어내요. 그게 중세의 기독교든 불교든 사제들에게 동물적 욕망을 억제하라고, 동물적 속성을 지워버리라고 요구한 이유였던 거죠. 혼인하지 마라, 자식 낳지 마라, 그게 신이다. 영웅다운 사람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저 생각이, 지금까지의 두 가지 생각이 유럽에서는 대략 한 3,000년을 지배를 했어요. 아주 더디게 인간은 저게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죠. 우리가 익숙해 있는 동양 세계는 어땠을까요?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또 비슷했을 거예요. 그 이전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기원전 한 2,000년, 3,000년 전까지. 지금 그 유풍이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잖아요. 어때요? 토장 비결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밖에 나가면 다 써 있어요.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왔습니다. 작년은 원숭이가 지배하던 해였고요. 올해는 닭이 지배하는 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개항기에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왔던 서양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죠. 참 이상하다. 자기가 어떤 동물의 영적 지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저는 뭐 제 경우에는 호랑이 띠니까 호랑이의 영적 지배를 받기는 무슨 뭐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른바 유교적 틀이 확립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대단히 유사한 틀을 만들어내요. 우주에는 천신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이 있고, 괴물 얘기는 안 해요. 공자께서는 괴물 얘기 아예 입에 안 담으셨어요. 자, 불어, 괴령, 난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생존하는 죄송합니다. 살아있는 인물로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을 우리 천자라고 불렀어요. 황제죠. 역할은 똑같았어요. 다만 예수님보다 조금 훨씬 더 잔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지배자, 시간의 주재자라는 역할은 똑같았어요. 이게 동서양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다고 보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 내년은 2018년이 될 겁니다. 10년 후는 2027년이 되겠죠. 누구 마음대로요? 언제부터요? 서양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인데 부활해서 그때부터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 탄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10,000년이든 20,000년이든. 근데 동양의 천자는 천자의 주기하는 시대부터 새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강이 원년이었다가 걸륭 18년이었다가 다시 시간이 쌓였다 무너지고 쌓였다 무너지고 하는 것이 동양적 시간이었고요.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서양적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양측의 문명 격차를, 문명의 차이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서양적 시간대 또는 인간관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신의 율법이었어요. 신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중요했어요. 반면에 동양에서의 유교 세계에서는 저 신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천자가 사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삼강오륜 뭐 이런 걸 더 중시했겠죠.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두 개 세계에서 우주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그걸 매개하는, 하늘과 인간을 매개하는 존재에 대한 태도는 같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신에게 온갖 인간적 미덕들, 사랑, 자비, 평화, 동정, 이런 것들이죠. 온갖 미덕들이 다 가진 이런 가장 반동물적인 존재, 이런 존재로 신을 상상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동물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동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신을 신에 가까운 존재로 정립하기 위해서 다 노력했다는 건 아니고요. 노력하도록 요구받아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세계를 만든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죠. 16세기 과학혁명이라고 흔히 부르는 일련의 사고방식의 변화. 배경은 몇 가지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10세기, 11세기에 유럽 세계의 십자군 전쟁을, 그리고 13세기, 14세기에 걸쳐 진행되었던 몽골의 유럽 침략. 인간은 모든 것들과 상호작용합니다. 모든 개체는 다른 모든 개체들과 상호작용합니다. 심지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도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균형 관계를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저런 식의 대륙 간 이동은 이 균형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균형 관계를 깨뜨린 데 대한 징벌은 아주 혹독했어요. 12세기에는 유럽에 나병, 한센병이 유행을 했고요. 14, 15세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패스트가 괴멸적인 재앙을 초래했죠. 사랑의, 평화의, 행복의, 안정의, 안도의 신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신을 의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서 이제 우주의 중심이 무너진 거죠. 조금만 먼저 보죠. 1543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죽으면서 살아서는 자기 주장을 부인했다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 죽은 다음에 이 책을 출판해라. 그 책으로 나온 것이 천체의 회전 운동에 대하여. 그 책에 대해서 나중에 괴테가 이렇게 씁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이제 인간은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다. 뭐죠? 낙원으로의 복귀, 종교적 믿음에 대한 확신, 거룩함, 죄 없는 세상, 이런 것들이 모두 일장춘몽으로 끝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신의 거소가 사라졌던 거죠. 하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보다 불과 40년 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대서양을 횡단해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땅이 평평하고 그 양끝으로 바닷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믿음, 평평한 땅에 대한 믿음이 깨집니다. 안정적인 땅에 대한 믿음이 깨집니다. 땅이 돌고 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불안하다. 아주 공교롭게도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천체의 회전운동에 대하여가 나온 바로 그 해에 이태리 파도바 대학의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라고 하는 의사는 시체를 해부합니다. 그 이전에도 의학은 있었어요. 어쩌면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임진왜란 때 시체를 해부했다, 외적의 시체를 해부했다는 소문이 도는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죽었어요. 어떤 얘기가 돌았느냐 짐작하시겠죠? 안 되나요? 천벌받았다. 사람의 몸은 신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해부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년 저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중세의학을 지배했던 갈레노스에 이르기까지 유럽에 수많은 의학자들이 있었지만 생체, 죽은 시체조차도 해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 해부했어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비난을 무릅쓰고.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인간이 돼지나 개와 원숭이와 별로 다르지 않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발견했죠.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 없는 신성이 깃든 어떤 장기가 있다, 그렇게들 믿어왔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그걸 삼초라고 불렀었습니다만, 자, 이 깨달음이 다른 과학적 선언으로 이어지기까지 3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어요. 19세기 중반, 이때부터가 저는 의식상의 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스 다윈의 그 유명한 진화론이 나왔죠. 선언은 간단해요. 인간도 동물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간이 동물이기에 인간의 동물과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 저 사람이 과학적으로 선언했지만 저런 생각이 그 300년간 자라오고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이제 호버트 스펜스가 이걸 사회로 이제 이전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여쭤보면 간단해. 그럼 저 비밀은 뭐냐? 왜 인간은 인간 아닌 어떤 존재에서 인간이 되도록 진화했느냐, 변화했느냐? 다윈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스펜서는 얘기했어요. 컴피티션, 경쟁이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20세기의 사자 성어들이 나온 거죠. 20세기를 지배하는 약육강식, 우승열패, 적자생존. 우월한 자가, 적응하는 자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지배하고, 약한 자는, 열등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사회의 당연한 법칙이다. 그리고 이 법칙이 인간 개개인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발전시킬 것이다. 경쟁이 너희를 진보시키리라.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그에 비유해서 보자면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산당 선언을 발표하고 자본론을 썼던 칼 마르크스는 정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저것이야말로, 마르크스의 주장이야말로 복고주의였어요. 당시로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 본성의 환상적 실현이다. 뭐 이걸 종교는 아편이다 라고 이제 상투적으로 잘못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인간 본성의 환상적 실현이다. 인간이 생각했던 신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단결 얘기합니다. 연대를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였어요. 마르크스주의에, 또 그 마르크스주의를 좀 더 정치화, 세분화한, 정밀화한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주의적 인간형은 중세 수도사적 인간형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기 개인적 이익과 가정, 가족의 행복, 이런 거 다 버리고 역사의 진보라고 하는, 사회의 진보라고 하는, 모두의 해방이라고 하는 이런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당원들에게 사제가 되라고 얘기했던 거죠. 불과 한 50년 전, 반세기 전까지 저 둘은 싸우는 관계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른바 동구권의 몰락,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 이런 걸 겪으면서, 그리고 그거 겪기 이전까지도 세력 관계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훨씬 더 약했죠. 다윈의 주장이 이긴 겁니다. 경쟁 중심의 세계가 역사를 진보한다는 보편적 믿음 속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의 승리와 다윈주의의 승리는 같은 맥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경쟁, 인간을 해방시키고 진보시키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 주된 동인이라고 믿었던 경쟁의 가장 노골적인 형태가 뭐였느냐? 더더군다나 자본주의가 만들어준 과학기술의 엄청나게 빠른 진보가 만들어준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전쟁은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무언가요? 현대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에 인류가 멸종한다면, 지구가 종말이 온다면 몇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운석 충돌, 그죠? 뭐 대규모 지구 안의 핵 정지,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요소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은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경쟁입니다. 전쟁이 경쟁이었죠. 겪었습니다. 1914년에 1939년에 겪었습니다. 그때부터 몇 년간씩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인간이 옳다고 믿어왔던, 수천 년간 도덕적, 관행적으로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이 순식간에 붕괴되는 걸 겪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건물이 불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살인하지 마라.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만, 근데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살인을 많이 할수록 훌륭한 사람이에요. 훈장 받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네, 적의 군수품을 많이 약탈할수록 훈장받는 일이 되죠. 남의 집에 불 지르지 마라. 하늘에서 폭탄으로 퍼부어서 도시 전체를 파괴해도 그건 훈장받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전쟁의 와중에 인간 집단은 자기와 다르다고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해서 엄청나게 끔찍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인간은 역사 속에서 신을 생각하면서 신의 반대쪽에 계속 악마를 놓았어요. 짐승성의, 동물성의 화신으로 악마를 놓았죠. 지금도 그래요. 훌륭한 사람 보고는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하고, 좀 사람의 질이 떨어진다 싶으면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인간이 역사적으로 상상했던 어떤 악마도 사람 보면 마구 물어뜯는 저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었던 그 사자도, 아우슈비츠의 가스실 스위치를 누르는 군인 한 사람보다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상상해왔던 어떤 악마도 인간보다 잔인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이히만 나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명령에 따르는 인간들이, 명령하는 인간은 악마고 그들은 그냥 기계고, 이렇게 노는 세상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었을까? 그들 모두가 같은 존재가 됐던 건 아닐까? 어떤 존재? 저들은, 유대인들은 세상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요즘 언어로 쓰면 루저들이다. 저들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게 된 건 아닌가? 공유했을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듯이. 예. 전쟁이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이후에도 그랬고 2차 대전 이후에도 그렇고 반성의 시대가 한 30년 지속됐습니다. 근데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반성 연한은 30년을 잘 넘지 못하는 것 같다. 저렇게 참혹한 일을 겪어도 한 30년쯤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것 같다. 사실은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반성, 예컨대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먼저 채택한 헌장 중에 하나가 인권 선언이죠. 모든 인간은 종교, 성별, 무슨 취향, 인종 등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쟁하는 인간, 그리고 연대하는 인간. 사실은 그 이전에 인간들이 경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협소했어요. 인간사에 자리 잡을 여지가. 왜냐하면 무슨 귀족과 천민이 연대하는 경쟁할 이유도 없었고요. 또 귀족과 천민조차도 조차도 전염병이라든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맞서했죠. 그런데 저런 끔찍한 자연재해들에 대해서 인간이 극복할 힘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대의 필요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던 거죠. 지나친 경쟁은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도 시대가 흐르면서 약화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80년대 중반 이래 경제적으로는 예컨대 레이거노믹스라든가 대처리즘이라든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 경쟁 우선의 정책들, 루저를 배제하는 정책들, 이런 걸로 표출돼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년 반성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또다시 이제 그런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또 하나의 또 다른 요소들이 우리 마음속에 성장하게 됩니다. 신에게서 사랑, 자비, 평화와 같은 아주 긍정적인, 이타적이고 사람에 대해 은총으로 다가오는 그런 가치들을 빼버리면 신의 속성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두 개의 사자성어로. 하나는 전지전능,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두 번째는 영원불멸,
그 두 가지 속성을 안 가지면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전지전능에 가깝고요. 이거 많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못 살 정보가 없죠. 그리고 잘만 관리하면,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100년째 가지고 있어요. 잘만 관리하면 절대로 줄지 않는다. 계속 늘어난다. 은행에 저금했는데 그 돈이 줄어드는 경험을 아직까지는 우리 못하고 있어요. 조만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저 백화점이 이제 파리에 있는 봉마르쉐라고 하는 백화점인데, 저게 1883년인가 건립이 됐을 거예요. 6년인가 3년인가. 그때 에밀 졸라가 저걸 보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저 건물이 현대의 신전이다. 첫째, 이런 것들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가서 누가 오라고 안 하는데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자진해서 성금하고, 그리고 은총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곳. 또 하나의 그 인간성의 모델이 출현했습니다. 대략 14세기, 15세기부터 이제 기계시계가 발명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본주의는 바로 이 기계들을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자, 지난 150년간 인간은, 이 한반도에 사는 인간 보면 대략 2천만에서 7천만으로 4배 정도 늘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주변에 뭐가 더 많이 늘어났나요? 어떤 생명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기계였고요. 그 속에서 이제 인간이 기계처럼 되는 욕망을 갖게 되는 시대가 열렸어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게 뭐예요? 신체가 망가지면 다른 부품으로 갈아 넣자라는 발상이잖아요. 인간의 내면에 기계화된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인간, 제가 볼 땐 그래요. 정말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은하철도 999가 그랬던 인간이에요. 머리에는 알파고를 장착하고 몸은 녹슬지 않은 스테인리스 기계로 딱 채워서 영생하는 존재, 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거죠. 옛날에는 신과 동물이라는 선 위에서 자기 위치만 집어넣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현대 인문학이 고민스러운 건 이거예요. 여기에 좌우로 돈과 기계라는 또 다른 욕망의 발산지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속에서 내 위치를, 자기 위치를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수록 인간은 마음보다 몸에 집중해요. 석가모니도 고행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단식을 했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을 떠나기에 앞서서. 그렇죠. 인류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대인은 똑같이 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행은 헬스, 단식은 다이어트. 자기 한 몸을 구제하기 위해서. 인간 간의 변화가 좀 우리가 기계화, 물화, 동물화 이쪽의 방향으로 지난 150년간 걸어왔어요. 그게 정말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문명사적으로. 요즘 이제 특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다.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좋은 사람이 많은 세상이에요. 좋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예요. 한 가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이 제목이 빅퀘스천이잖아요. 우리 빅퀘스천 필요 없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라는 질문을 단 1분씩만이라도 우리가 던지고 산다면 조금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길은 복잡한 데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옛날처럼 그냥 못 배운 대중이 아니에요. 교육받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자신을 정립할 수 있는 인간이거든요. 내 삶을 바꿔야 이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
내 생각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뀐다는 것, 이런 걸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삶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